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강의 9번째고요. 제목은 창조의 불합리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4장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요. 4장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갈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로또 한두 번쯤은 다 사보셨죠? 네, 안 사보신 분도 계신가요? 참 특이하신 분이네요. 네, 저는 사봤어요. 근데 제가 로또 1등 당첨되는 비법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거 알려드릴게요. 이건 100% 당첨돼요. 로또 1등이, 2등 아니에요? 1등이 100% 당첨이 되는 방법. 궁금하시죠? 네. 매주 한 장씩 사세요. 언제까지? 당첨될 때까지. 사시면 반드시 1등에 당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당첨이 될 때까지 사면 된다고요. 당첨이 될 때까지 사면.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당첨이 될 때까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허무하죠? 왜 허무하냐면 제가 말한 논리에는 시간의 개념을 빼버려서 그래요. 시간의 개념을 빼버리면 맞는 말이에요. 로또가 1등 될 때까지 매주 한 장 사는 거예요. 돼요. 언젠가는 되겠죠. 20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40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당첨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안식이라는 그 시간, 영원하다라는 그 안식의 시간의 개념을 우리는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식적으로 영원이란 단어를 그냥 알아요. 그리고 수학에서도 그러잖아요. 0.000000000 계속 나가잖아요. 이 시간의 개념이에요. 쪼개는 거예요. 그 쪼개는 건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만 영원하다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모른다고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노숙자들은 오히려 나는 교도소 들어가서 종신형으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노숙자 중에서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도둑질을 해. 그리고 일부러 잡혀. 나 좀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나 이게 도둑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 잡혀가겠죠. 그러면 나라에서 최소한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면
교도소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제가 봤거든요. 어떤 노숙자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 도둑질을 하고 일부러 잡히는 그런. 그러니까 왜 이 형벌이라는 자체는 사람을 가두어 놓잖아요. 가두어 놓아요. 만약에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이거를 그냥 돈으로 퉁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벌금으로 한다. 그런데 그 벌금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떻게 해요? 구속을 시키잖아요. 구속이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시간의 개념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에게 벌금 내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 죽이면 벌금을 10억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저는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10억을 낼 수가 없으니까 저는 감옥에 가겠지만 부자 막 몇천억씩 있는 사람에게 10억은 그냥 내는 정도, 그냥 내는 정도. 좀 아깝긴 하겠지만 내는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공평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동일하게 교도소에 가둬놓는 거예요.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본문은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 조상들을 다 욕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가 자기 조상들, 모세를 포함한 자기 조상들을 다 욕하고 있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후로 수많은 우리 교인들, 사람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했겠죠. 네, 열심히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이 이렇게 막 두동강이 나고 또 이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막 이런 게 왜 그랬다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이다라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노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요거 안 하면 어떻게 돼? 외적이 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또 풍지박살 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요걸 바리새파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1970년대 보면 새마을 운동 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지만 기억이 나거든요. 새마을 운동 막 이렇게 열심히 가꾸고 손질하고 이렇게 하는 운동.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도 보면 이 바리새파 운동, 그러니까 말로는 바리새파 운동이라고 안 하죠. 바리새인이 그러면 왠지 나쁜 거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게는 얘기 안 하지만 바리새파 운동을 지금도 한국 교회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행하면 평안이 온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대로 바리새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개념 자체가 그대로 우리한테 지금 전가되어서 그대로 우리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겠죠. 열심히 듣고 또 부단히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요게 이제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신앙관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창조 이후에 이 땅을 거쳐간 인간들 몇 명쯤 될까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계산하면 지금 한 세대, 지금 우리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죠? 60억, 80억인가요? 뭐 정확히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50억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세대가 50억 명이면 그러니까 지난 창조부터 보면 한 6천 년 정도 계산해서 한 200세대 정도 지났다라고 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인간의 숫자가 대략 한 1000조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계산한 거예요. 100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천국과 지옥에 있는 인구수가 몇 명? 1000조의 인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대략.
물론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태어나는 인간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한다면 2천조가 될 수도 있고 3천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전부 부단히 노력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그러면 그런 천조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이 있을까? 있을까? 천조인데? 천조라는 숫자가 잘 감이 안 오죠? 아, 죄송해요. 천조예요. 그래도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 천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인간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은 해냈다 못 해냈다가 아니라 이미 자격이 상실되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이 상실. 천조의 인구가 있지만 그들의 자격은 상실되었다라는 얘기.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한 장을 사면 언젠가는 당첨이 되죠.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언젠가는 200년이든 300년이든 언젠가는 당첨이 돼요. 1등이 당첨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네들은 로또를 사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또를 사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확률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조의 사람들이 아무도 로또를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도 로또 1등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를 구매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누군가는 그 일에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5편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 내용이 기니까 읽어보시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인간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인간이 있느냐. 천조의 인구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그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논리가 뭔지 아세요? 외계인들이 왜 존재하냐? 내가 뭐 UFO를 봤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외계인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요. 우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넓으냐면 우주가 별의 숫자는 뭐 이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고 그 별들이 모여 있는 거를 하나의 뭐 태양계라고 하고 그 태양계가 또 여러 개가 또 모여 있는 걸 은하라고 하잖아요. 은하 속에 별이 수천 개가 있고 그 은하가 또 이 우주에 관측 가능한 우주에만 또 수천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왜 없어? 천조가 얼마인지 지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런 이 방대한 우주, 관측 가능한 우주예요. 관측 가능한 우주도 이렇게 넓은데 지구와 똑같은 환경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은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와 만날 일은 없겠지만 너무 멀어서 만날 일은 없겠지만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누군가는 이상하게 로또의 1등에 맞죠? 우리는 안 맞아. 시장 안 맞아. 근데 누군가는 항상 매주 막 10명씩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사니까. 5천만 명이 사니까 예를 들면 5천만 명이 사. 그럼 누군가는 1등에 맞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들의 생각이라고?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누군가는 맞지 않냐. 그러니까 외계인은 존재한다. 왜? 너무 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기 때문에 누군가는 1등이 맞는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로또를 산 사람이 없다. 즉 우주가 이렇게 넓어도 하나님이 외계인을 만들지 않는다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생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확률을 믿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확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있고 없고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수많은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1등 당첨되는 사람은 없다예요. 없다. 왜? 아무도 로또를 안 사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95편 10절 11절을 보면 제가 혹시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말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결국은 내 안식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못했으니 너희들은 재도전해라. 반드시 너희들은 성공하여라. 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일까요? 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 없는 광야 교회를 열심히 믿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언젠가는 1등에 맞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 로또는 사지도 않으면서 언젠가는 맞겠지 하고 있는 거. 결국 예수를 믿지 않고 확률을 믿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종교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든 철학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전부 한 통속인 거 아세요? 전부 한 통속이에요. 진리를 왜곡하기 바빠요. 네. 그러니까 본문은 그런 확률적인 행운이나 율법적인 숙제를 주어서 합격하면 안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본문을 정할 때 3장 끝났으면 3장 마지막 절까지만 본문 잡거든요. 근데 4장 3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도 웬만하면 그냥 끊어서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찾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3절까지 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3절에 그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 혹시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즉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단 한 사람도 그 약속의 땅에 그 안식에 들어갈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안식에 들어갈 자를 따로 창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3절에 하는 거예요. 그것도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을 이미 따로 창조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마지막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시간의 개념이에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그 시간의 개념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완성된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율법 지킴을 숙제로 해서 요걸 해내면 천국 줄게라는 말 자체가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합격자가 정해져 있어요. 짜증나요, 안 나요? 서울대학교 이 시험을 보는데 합격자가 이미 정해져 있대. 짜증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예정론. 그래서 우리 인간 측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쌍태가 뱃속에 있는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대요. 누가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아니 태어난 것 좀 보고 생긴 것 좀 보고 판단하셔서 얘는 예쁘니까 얘는 못생겼으니까 뭐 이런 것도 아니야. 얘는 착하니까 얘는 엄마 말 잘 들었으니까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예뻐할지를 정해 놓으셨대요.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기분 나쁜 거야 이거. 물론 우리가 야곱이 배우면 괜찮은데 에서면 이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누구는 천국에 보내는 것을 정해 놓았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정론을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예정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16세기 때 종교개혁가들이 이 예정론을 정리를 했어요.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오직 은혜구나.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 베드로 성당 지을 때 돈 내는 거 면죄부 내 가지고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면죄부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 놓았다. 예정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6세기 때 이렇게 교리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16세기에서 19세기 넘어오면서 교회들이 막 부흥운동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16세기에서 가르쳤던 예정론이 교회 부흥운동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 정해졌대. 시험 개판으로 쳐도 된대. 그러니까 아무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너네 합격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돼. 라고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19세기예요. 무슨 예정론이야? 우리도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교회가 왜곡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부흥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부흥이 안 돼요. 다 정해진 거니까. 막말로 돈이 안 돼요. 사람들이 돈을 안 내.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는요. 실제로 장로교회가 별로 없어요. 장로교회가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많아요. 제한이 없어서 그래요. 제약이 없어서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장로교 교단들이 선교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장로교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정론을 가리킨다는 뜻이거든요. 장로교회가 개혁주의 교리니까. 근데 간판은 장로교인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세대주의를 가리킨다든가 아니면 신사도주의를 가리킨다든가 아니면 웨슬리안을 가리킨다든가 또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 또 대박난 스타일 있잖아요. 그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을 또 장로교회에서 또 흉내내고.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리, 오직 예수, 오직 은혜는 인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온 게 뭐예요? 알미니안주의. 값싼 은혜는 필요 없다. 우리도 뭔가 은혜를 위해 뭔가 참여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정성을 바쳐야지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지난주에 교제하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 다르고 별 다르고 달 다르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그 분이 아는 목사님은 차등 상급론에 관해서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차등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너네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햇님반이 있고 달님반이 있고 별님반이 있어. 이게 차등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차등상급론이 아니라 부활에 관한 몸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고린도전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리스도의 몸, 하나 된 몸이지만 각각의 몸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각각 부활의 몸이 있어요.
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각각 있어요. 부활의 몸이. 그러나 그게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가 다르듯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근데 이거를 차등 상급론으로 해석하는,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악한 건지 아세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천국 가면 무슨 유치원도 아니고 햇님 반, 달님 반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영광을 서로 다르게.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아세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저는 좀 봤는데 너무 잔인해졌어. 원도 잔인했는데 투는 더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잔인하면서도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죄악인지를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나 살기 위해서 상대를 게임에서 이겨서 죽여야 돼. 이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제가 이 드라마가 막 되게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어릴 때 오징어 게임을 했거든요. 운동장에다 이 오징어 그려놓고 애들하고 막 3대3, 4대4 해가지고 깽깽이 하면서 몸싸움 하면서 막 이겨. 이겨야 돼. 그렇게 자라왔어. 그런데 그렇게 자라온 인생이 사회에 나가도 똑같아. 무조건 상대를 이겨야 나한테 득이 되는 거야. 대학을 갈래도 이놈보다 내가 더 공부를 잘해야 나는 붙고 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오징어 게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 속에서 그만할 수 있거든요. 게임을 나 이제 그만해, 나 이제 집에 갈 거야 이래도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안 보셔도 돼요. 네. 그런데 보세요. 천국에도 그걸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도 차등이 있으니까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게 오징어 게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잘하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달님반 갈래, 햇님반 갈래 이러면서 천국 가도 사장님 따로 있고 과장님 따로 있고 부하 직원 따로 있고 천국에도 그렇게 차별 대우가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해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생명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장 45절 4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땅에서 난 자들인데 그런 더럽고 추한 우리를 예수님이 생명의 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 그 부활의 몸을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몸을 또 차등으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하면서도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만찬하면서도 이 인간들이 뭐예요? 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누가 우의정 좌의정 할 거냐? 누가 국무총리 할래?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앉아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야, 누가 햇님만 갈래? 그따위로 해가지고 햇님만 가겠어? 너는 저기 달림반이야. 달림반이야.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천국 가더라도 자기 수고와 노력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 가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제가 조금 더 심하게 설교하겠지만 욥기 강해에서 소시오패스들이 전부 교회에 모여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오후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은 누가 1등인지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함을 가지고 성경은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피조물은 그 창조의 불합리함에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그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유정란 한 판을 사가지고요. 제가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계란 후라이 해 먹다가 이제 냉장고에서 이제 한 일주일이 넘은 계란이에요. 그걸 꺼내가지고 그 따뜻하게 이제 부화해주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뭐 한 돈 10,000원이면 사더라고요. 몇천 원이면 사요. 거기다가 돌렸어. 계란을. 그 3주 만에 병아리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해보면 나와요, 진짜로. 해보세요. 근데 지금 겨우 한겨울에 하지 마시고 태어나도 죽어요, 병아리가. 봄 되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병아리를 키웠는데 이게 한 2, 3개월 되잖아요? 그럼 닭이 돼요. 요새는 한 달만 돼도 거의 닭의 모습에 가까워져요. 닭이 돼요. 이름이 초코예요. 초코. 그 토종닭인데 갈색 토종닭이에요. 요게 저희 그 네이버 카페에 초코라고 검색하시면 사진이 그대로 성장 과정이 사진으로 그대로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닭이 된 거예요. 아파트에서. 근데 어느 날 새벽 2시, 3시 됐는데 얘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토종닭이 얼마나 소리 큰지 아세요? 막 꺾기 딱 하는데 새벽 2, 3시에 깜짝 놀랐어요. 야, 네가 죽으려고 한장이구나. 아파트에서 새벽에 이 닭이 울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물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자명종 소리가 특이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새벽 2시에 얘가 우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주댕이를 잡고 너 그러면 너 죽는 거야. 너 우리 같이 죽는 거야. 근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결국은 이제 시골로 보냈죠. 그 즉시 시골로 보냈죠. 근데 이 초코가 태어날 때 제가 이 초코에게 합의해서 야, 내가 지금 너를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병아리로 부화를 시킬 건데 너 어떻게 한번 살아볼래? 이렇게 물어보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너 있잖아, 여기서 달걀 후라이 해 먹을 건데 내가 달걀 후라이 부침 될래? 아니면 병아리 될래? 이렇게 물어보나요?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걔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합의하지 않는 거를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재창조이기 때문에 피조물과 합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창조주는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 보내줄 때 우리 인간들과 합의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뭔가를 우리와 합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잖아요. 차등상금이 없던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거는 창조를 왜곡하는 거예요. 마치 피조물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초코가 다니면서 나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꼬꼬댁 이러고 다니면 그걸 창조를 역행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보지 않고 자기가 창조주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알미니안주의라든가 내가 뭔가를 해서 태어났고 내가 뭔가를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요, 17세기에 이단으로 이미 판병이 났고 교회에서 퇴출시켰어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 안에서 알미니안주의가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태초부터 정해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는 또 거부할 수도 없어.
창조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부해. 나한테 태어날래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너 천국 보낼 거야. 근데 우리가 싫다 그래. 저는 안 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거를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면 너 구원 줄게 라는 논리는 창조의 질서를 다 망가뜨리는 거짓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 모든 구원, 재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인간을 강제로 창조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너는 초코를 태어나게 했는가? 저는 그 신기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건 제 창조의 섭리고, 하나님도 뜻이 있겠죠? 여러분을 창조한 뜻, 이유, 있겠죠? 그 이유가 골로새서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있나요?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장가 보낼 때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여자를 어디에서 구해오죠? 아담의 몸에서. 다른 별에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몸에서 여자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의미는 죽었다예요. 죽은 상태에서 몸을 가르고 갈비뼈를 꺼내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 거.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우리의 만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모든 만물은 전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 마치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꺼내듯이 예수님의 몸에서 교회를 꺼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장가 보내는 건데, 장가 보내려면 자신과 비슷한 집안에 장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내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해. 그러면 다른 별에 있는 하나님, 말이 되나? 다른 별의 하나님의 딸과 이렇게 혼인을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신이라 장가 보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 돼요. 창조해야 돼요. 신부를 창조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만 해야 되는 독특한 방식이야. 우리는 많으니까 신부감, 신랑감 많잖아요. 없나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없어. 신랑감, 신부감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창조를 해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디서 창조하냐면 자기 외아들의 몸에서 창조해내는 거. 그래서 신부된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냥 창조되는 개돼지가 아니에요. 성도는. 교회는 예수님의 갈비뼈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 사랑을 꺼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내는 그 피조물을 십자가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와
재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이 사실 히브리서예요. 굉장히 심오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 분쇄되어지는 거예요. 분쇄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분쇄되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감히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벌거숭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흠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본문 가지고 근데 많은 또 목사님들이 이게 삼분서를 주장하는 테마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부된 교회는 이 복음의 비밀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 이 복음의 완성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살과 피로 십자가에서 태어나는 신부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비밀스럽게 완전히 분쇄되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과 흙으로, 그러니까 진흙으로 아담을 창조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재창조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광야에서처럼 믿음 버리지 말고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럼 돼. 안 그러면 안식일 못 들어간다? 안식 가운데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불순종을 다 지켜보았다. 끊임없이 화도 내시고 진노하셨지만 결국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숙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베풀어서 안식에 들어가게 했다. 그러면 인간이 잘해서예요? 아니잖아요. 요수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예표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간다면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전도해 준 친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 준 친구는 가끔 밥이나 사주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해준 혹시 저와 같은 목사님이 있다면 연보나 하세요. 그럼 돼요. 연보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교회. 야, 목사 고맙다. 너 수고했네.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실제로 헌금을 어디에 바쳐요?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목사들이 보이스피싱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드릴 수가 없어요. 만나지도 못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좋고 순종적이며 훌륭해서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수고와 인내. 하나님의 인내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튤립교리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이 견인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도가 참고 견뎌서 그 일을 해낸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예요. 하나님이 참고 견뎌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넣으시더라.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참고 견딘 적도 없어요. 욥 보세요. 참고 견뎠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뭘 참고 견뎌, 씨. 그냥 여호수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 따라가는 거. 칼싸움 못해도 돼요. 칼싸움 못해도 돼요. 그냥 항아리나 들고 나팔이나 불고 소리나 지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신랑을 사랑하지도 않는 창녀 같은 신분의, 창녀 같은이 아니라 그냥 창녀인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랑 예수가 끝까지 인내하셔서 사창가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내 신부를 데려오려고. 그러니 우리는 광야교회 실패했으니 우리는 한번 잘 해봅시다. 광야교회는 불평불만했으니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요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네요. 우리도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네요. 내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비였네요. 내가 반항하고 내가 독선적이며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살리셨군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훌륭해서 그 말씀을 내가 잘 묵상해서가 아니에요. 카톡으로 문자 이렇게 막 성경 말씀 자꾸 보내는 사람들 있죠? 그거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변화될 수 있는 인간이 없다고요.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재창조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재창조해 버리는 거. 그러면 재창조해 버리면 그때부터 불평불만이 사라지는 거지. 불평불만이 안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똑같이 그렇게 승질내면 살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은혜가 들어오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했는데 지금 흔들리는 거잖아요.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은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로 영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해결하셨던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믿어야 된다. 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변해. 바뀌어. 여러분 그 지드래곤의 노래 아시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 우리는 변해. 영원한 게 있어요? 결국 변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뭐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다 그 말도 믿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은 사라지고 내가 드려야 하는 어떤 새벽기도, 내가 드려야 하는 어떤 11조, 헌금, 내가 드려야 하는 시간, 자꾸 다른 방법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이. 요게 광야에 있는 인간들이에요. 광야에 있는 인간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나의 헌신과 충성 봉사를 더 가치 있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햇님반, 달님반, 별님반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런 헌신 충성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다고 그냥 욕이나 하고, 직분 줄 때도 11조와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사람은 일단 예선 탈락. 안수 집사 안 주고 권사 안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구원이 완성이다라는 말에서 벗어나면 우린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그 율법으로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그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기독교 안에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스님들은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면 종교적인 열심을 내라는 말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 교회들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해봅시다 라고 하는 진리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가지고 순종해라. 순종은 곧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증산도인지 대순진리교인지를 갔었어요. 친구 두 놈이 갔었어. 저하고 동고동락하던 친구인데 갑자기 거기 갔대요. 뭐가 보였냐고 길에서 이렇게 당하는 거 있죠, 그거. 그거 뭐라 그러더라? 뭐를 아십니까? 하여튼간 그러고서 끌려갔어. 끌려가지고 몇 주를 이제 배웠는데 그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이래요. 나중에 세상이 이제 개벽이 온대요. 개벽이 온라는 표현을 했나? 하여튼간 개벽이 온대. 뭔가 이렇게 천지지변이 일어난대. 그러면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자기들이 정한대요. 자기들이 정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준대요. 천국 갈지. 그러니까 너도 같이 가보자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공식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 천국 가는 공식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 공식. 그런데 내가 믿는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인지 아니면 황금 송아지인지 그 판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왜? 죄인들이라서 우리는 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믿음만 있지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믿음이 우리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게 내가 만들었다.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그게 진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야 진짜지. 내가 천국에 갈 어떤 자신이 있어. 그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반가워요. 내가 믿었잖아. 내가 공식대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내가 그 공식 내가 믿었잖아. 예수님 반가워요. 내가 믿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랄을 한다니까요. 오죽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요건 읽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나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지. 막 끌려가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주둥이를 털까요? 내가 인마 네 아버지랑 어저께 밥 먹고 사우나 가고 다 했어 인마 이러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지. 그런데 진짜 신부된 교회는 가늠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사람. 비로소 나의 구원도 창조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나는 나의 구원을 사실 천국에서도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그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주는 그 신부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예수님 보실 때. 근데 자기가 막 뭔가 했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알량한 구원의 확신 같은 거 가져서 예수님을 닮았네 어쩌네 이런 흉내. 그건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오해될 수 있는 말씀이긴 한데 구원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가치를 버리고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를 꿈꾸지 말고 예수를 꿈꿔라.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면 그곳도 천국이에요. 예수님 광야에 계시면. 근데 우리는 예수님 광야에 있으면 거긴 천국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와는 비록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지만 하와는 아담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요 진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에덴 동산 쫓겨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살기 힘들죠? 가시덩기와 엉겅퀴로. 그런데 누가 있어서 이 삶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와가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담이 나의 선악과를 먹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거. 그래서 왜 안 도망갔어요? 그래서 안 도망간 거예요. 하와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도망갈 수 있지만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